오늘 우리의 본문은 청지기 직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분자와 성도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섬김의 원리 3가지를 함께 살펴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멜던 크리스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이 원리를 따라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아름다운 삶을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엮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원리 3가지. 첫째는 충성되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5절은 충성되고 라는 낱말로 시작됩니다. 이 충성된다, 충성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한 우리말, 한국말로는 미쁘다, 주님은 미쁘시다. 옛날에는 일반 생활 한글에서 그 사람 참 미쁜 사람이야, 그 말은 그 사람은 faithful한 person,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신실한 종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나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이라고 그 구절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처음에 미쁘다는 말을 잘 모를 때 밉고 예쁘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faithful,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신실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 옛날 순수한 우리말을 쓰던 그 시대에 번역됐던 한글 번역을 지금도 그대로 미쁘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자기가 입술로 말씀하신 바를 그냥 도로 삼키고 없던 걸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는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faithful한,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미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원리를 가르칠 때 입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가짓수로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질과 양에 있어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이면 비록 가짓수가 적고 그 질과 양이 작을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또는 은퇴할 때까지 또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충성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섬길 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그의 서신서에 간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주님을 섬길 때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죽도록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섬김의 두 번째 원리는 지혜롭게 섬겨라, 지혜 있게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족을 소개받을 때 그 집 따님 이름이 지혜였어요. 지혜. 이름이 너무 이쁘고 또 지혜롭게 생겼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아기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라는 참 이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지혜의 뜻이 뭐죠? 하고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지혜 그 뜻이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wisdom. 그러면 wisdom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니까요. 지혜가 뭔데요? wisdom이요.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큰 사전, 작은 사전, 신학 사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니까 지혜가 뭐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실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목표를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목표를 최선의 것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찾아내어서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여기 본문에 나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서 때를 따라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 그것이 지혜다. 정리하면 현실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최선의 것으로 정하고 방법을 최선의 것으로 찾아서 때에 맞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때 지혜 있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교회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그리고 양식을 그래서요. 무엇을 내가 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 일에 내가 할 그 분량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맡은 일은 제쳐놓고 남이 맡은 일만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은 망가뜨려 놓고 남의 집안만 돌아다니면서 간섭하는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할 일들은 제쳐놓고 남의 교회 잘하는 일, 남의 교회 못하는 일, 남의 교회 하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트집을 잡는 거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공부는 제쳐놓고 동생이 하는 거, 형이 하는 거, 오빠가 하는 거, 언니가 하는 거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도와줄까 해서 허락도 안 하는데 그냥
내 건 제쳐놓고 남에게만 이렇게 관심 갖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게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아무개는 학교 안 다녀도 결석을 밥 먹듯이 해도 공부만 잘해요. 이거 결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개는 교회 나가는 날이 교회 안 나가는 날에 비하면 1년에 손꼽아 몇 번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60년대에는 교회 성도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였는데 후딱신자라는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후딱신자. 기억하세요? 후딱신자. 성경을 집에 가서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그냥 두었다가 교회 올 때만 후딱 이렇게 먼지 떨어 교회에 들고 오는 성도를 후딱신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성경도 안 들고 오니까 후딱신자도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오니까 화면에 비춰주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화면을 보고 집에서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내 성경을 보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겨 지식과 지혜를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얻고 그리고 함께 지혜 있게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되 내가 맡은 일을 때를 따라서 전략적으로 교회 목사님의 인도, 교회 직분자들의 섬김, 성도들의 한마음된 뜻을 따라 지혜 있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착실하게 섬기라 하는 것이 교회 섬김의 원리입니다. 착실하게 섬기라. 우리의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착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착실하다는 말은 기능, 재능, 은사에 관련이 돼 있으면서 강조점은 우리의 인격,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착해야 착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래 태어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성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구별이 되며 그리고 비판적이고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특별히 남이 못하는 일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과 착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개성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는가.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를 죽음에 빠뜨렸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여러분, 착한 성품은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격이 어떻든 다양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적으로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God is good.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본 지가 하도 오래도 나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안 봤습니까? 그때는 졸려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언제 성경을 보냐고 말이에요. 내가 내 성경을 봐야 되고 예배 때는 함께 봐야 되고 예배 때는 함께 모아서 공예배를 통해 모두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해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이 선택한 시간에 작정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는 주님 닮아가는 길을 확실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90이 넘고 100세가 넘어도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책 보시고 글 쓰고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도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이 예수님 닮아 착실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성품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 악한 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은혜와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 약해지기 전에 성경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어요. 그때 성경 구절을 암기했던 그 성경 구절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점차 기억력이 약해지는데 long-term memory, 오래전에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안 잊어버리는데 최근에 내가 새로운 것을 머리에 담으려고 하면요, 고개만 돌리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여기다 써놓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전화번호 그거 몇 자리입니까? 그것도 몇 번을 하고도 에이 다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될 날이 온다니까요. 기억력 약해지기 전에 주님 닮아 착한 사람 되어가며 착실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라.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착실하게 섬기라.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래요. 끝까지 착실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교회도 그래요. 착실하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를 이어 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고 그런 사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로 더불어 우리 온 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장 47절에 보면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천국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처럼 마음에 소원하던 트로피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내가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상을 바라게.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진짜 당신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상 받는 사람은요, 그냥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아멘. 착실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살폈는데 교회 섬김의 세 가지 원리. 첫째, 충성되게 섬겨라. 둘째, 지혜 있게 섬겨라. 셋째, 착하게 섬겨라. 기도하겠습니다.